할렐루야. 수요예배 자리 나오신 우리 귀한 갈릴리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저희가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고 언제나 힘이 솟아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멘 하신 성도님들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잘 살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사실 100% 완전하게 살아낼 수는 없죠. 이는 아직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굴곡이 있고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바닥을 찍을 때도 있고 또 알면서도 죄를 지으며 이러한 나의 연약함에 주저앉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이 닥쳐오면 원망, 분노, 증오 같은 감정들이 올라와서 더욱 그러한 유혹에, 죄의 시험에 빠지기가 쉽게 되고요. 연약한 우리는 이런 것들과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을 알지만 죄에게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우리의 대선배인 사도 바울도 그랬던 사실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분명히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물려받은 옛사람, 우리의 그 죄악에 오염된 육신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때는 이제 우리의 육신이 죽어 낙원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새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할 때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죄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이 가운데 죄는 우리의 양심을 지속적으로 찌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러한 죄의 공격에 넘어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공격에 넘어져 내 삶을 보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 죄를 합리화하면서 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 정도는 지어도 돼, 그냥 이대로 살아도 난 구원받을 거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한 채 죄와 친하게 지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죄의 공격 가운데서 해야 되는 것은 자포자기도 아니고 자기 합리화도 아니고 지금 나의 상태를 직시하고 이런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승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신이 따르기 원하는 하나님의 법과 또 자신의 육신 가운데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법 사이의 싸움을 바라보면서 그냥 탄식하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데서 이 문제를 끝내지 않고 다음과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을 제가 앞에 나오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죄의 법을 따르려 하는 자신의 연약한 육신만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런 자신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나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에 넘어지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절망하거나 그 연약함을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이를 직면하고 이를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볼 때 오히려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를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사랑을 바라볼 때에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죠. 이는 우리의 승리는 우리가 더 얼마나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는지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더 신뢰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더욱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고 더욱 사랑하고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함께 알아보고 그 이루신 일을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 딱 달라붙어서 언제나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죄를 이긴 승자임을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먼저 31절을 보면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일이란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로마서 앞부분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중요한 내용들로는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그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에 반응하는 모든 이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이로 말미암아 자녀된 우리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는 사단이 결코 가만둘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왜냐? 원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한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삶에서는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 가운데에서 죄가 드문드문 발견되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자신의 죄와 우리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바라보게 만들면서 우리의 양심을 자극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아니야, 난 여전히 죄인이야, 난 자격이 없어, 이렇게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를 두고 단호하게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말하며 우리에게는 이것을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미 우리는 받았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그 근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누구도 대적할 자 없는 승리를 거둔 자 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를 우리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내 자신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그 근거를 두었죠. 그는 이 세상의 창조주이자 통치자이자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의 피조물인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권세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앞으로도 위하실 것이라는 증거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아무 흠도 없는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 가운데 죽임당하게 하셔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저는 자녀가 없는데도 이게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큰 사랑인지가 느껴지는데, 자녀가 있으시고 손주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랑인지를 더 확실히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소중한 자녀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상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아들까지도 준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무엇을 주지 못하실까요? 바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실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대적할 자 없는 승자로 세워지는 가운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일은 모두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루셨죠. 그렇게 우리는 내 모습 때문에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는 나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 것이니까요. 우리의 구원은, 죄에 대한 승리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가 이룬 어떠한 거룩에 대한 대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이를 믿고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저 나와서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를 믿고 지금 내 상태에 따라서 흔들리는 불안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위에 서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럼에도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고발하려 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어떻게 죄인인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실 수 있습니까? 보세요, 이들은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죄인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본래 우리가 고발당하고 정죄받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자신에게 나올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모두 그 안에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잃어버렸고, 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진 그 결과 모두 생명과 멀어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사단에게 고발을 당하고 정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를 두고 볼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의 값을 없애시기 위해, 속량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를 통해 예수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앞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이를 믿는 자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의롭다고 선언하심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법정적 신분이 의인이 되었기에 더 이상 그 누구도 고발할 수 없고 죄와 사망 아래에 가두어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죠.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또 사흘 뒤에 부활하사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죽음을 이기셨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에는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죄의 시험에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고발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자신의 피로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와 연합한 우리 또한 더 이상 사망 아래 있을 수 없고, 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믿는다면 우리 눈으로 보기에 지금 자신의 모습이 아무리 더럽고 하찮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언제나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 안에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 내 마음에 시험에 들 때 다음과 같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과 같은 고백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는 나오지 않는데 제가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 담대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붙잡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은 우리를 고소할 수 없다, 고발할 수 없다, 지배할 수 없다, 다스릴 수 없다,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 우리 대신 이기신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승리자, 누구도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의인이 된 우리는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또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사단은 패배했습니다. 패배할 것이 아니라 이미 패배했습니다. 이전에 우리를 죄로 물들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두었던 과거는 이미 끝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한 모든 지배를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도 대적할 수도 고발할 수도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제 이러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이 땅의 시험과 유혹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그분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를 그 사랑으로부터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러한 시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두 형편없이 끊어지고, 이러한 시도가 닥쳐와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본문 35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실제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많은 고난을 내가 받겠다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이때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본문에 나오는 환난, 공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죽임당함과 같은 그 모든 것을 겪어야만 했죠.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선포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러한 고난이 닥쳐오지 않는다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도 고난을 겪고 있었으니까요. 바울은 성도들이 죽기까지 박해를 당하고 있는 눈앞의 현실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는 그를 넘어서는 그 누구보다 정확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눈앞에 원수들과 이 땅에 원수들과 대적이 무수한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우리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이 땅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지배하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해방되어 영원토록 생명의 신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데 있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과정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패배하게 만드는 실패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의 힘으로는 이러한 고난을 이겨낼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 영화롭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을 이길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지금 우리의 이 땅의 눈으로 바라보기엔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겼노라 선포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단이 이 땅의 어떠한 시험과 유혹으로 이 땅에서 우리를 뒤흔든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고, 오히려 예수를 위해 받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주님과 더욱 깊어지게 할 뿐임을 알았기에 우리가 넉넉히 이김을 선포하였고, 그래서 이 땅의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항상 넉넉히 이깁니다. 물론 지금 삶 가운데에서는 당장은 이해가지 않을 수 있어도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지나고 보면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유혹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창세 전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믿고 붙잡음으로 지금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 모습이 좋을 때에도 나쁠 때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승리자,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의인이 되는 것이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뒤흔든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이기거나 우리를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항상 이를 기억하고 자기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의지하며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 광고하고 제가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